2023년 5기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소풍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 떠나는 영혼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풍을 떠난다고 표현을 여러 번 했는데, 메타노이아 제1장을 제가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생을 소풍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말 소풍이기 때문에 소풍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설사 그것이 깨달아서 소풍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풍이라고 부르고 생각하고 그것이 무의식까지 내려가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무의식이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이제 생각으로, 의식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예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즉 인생은 소풍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생은 소풍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어포메이션을 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우주의 양자장 안에 있는 가능태, 인생은 소풍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소풍이라고 정의를 하면 소풍이라는 관찰을 한 것이고, 그것이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소풍이라는 양자장 안에 있는 가능태가 현실에서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입자가 되고,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하면 토마스 영의 이중설리 실험에서 그 관찰한 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은 미세한 양자 물리학이 적용되는 의식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현실을 창조합니다. 인생은 소풍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 인생은 소풍이라는 현실로 우리에게 창조됩니다. 그래서 진실은 소풍이기 때문에 소풍이라고 한 것이지만, 그 의식에 혹시 이제 동의가 지금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인생은 소풍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이 소풍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함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풍을 갈 때를 보면 설레고, 소풍을 가서 도시락도 먹고 보물찾기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진달래도 꺾고 또 뭐 가재도 잡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소풍을 가면 뭐 그런 곳에서 산이나 들로 가서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소풍 가서 뭐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풍은 즐기는 것이고 놀이죠.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현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서 인생이, 삶의 모든 것이 보물찾기가 되고 삶의 모든 것이 새로운 즐거운 체험이 되고 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이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단 잉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는데, 색깔이 화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키우는 물고기인데, 코이라는 물고기를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넣어서 키우면 길이가 한 5 내지 8cm 정도까지 자라고 멈춘대요. 코이라는 물고기를 그 조그만 연못에다가 넣으면 그 크기가 한 15 내지 2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것을 강에다가 넣으면 이 크기가 1m에서 1m 20c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의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제한된 어떤 것에 들어가면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곳의 너비를 알아차리고 그 너비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자랄지를 결정을 한대요. 이게 이제 코이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설정한 그 의식에 따라서 그만큼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제 얘가 인도의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을 시킬 때, 어릴 때 코끼리 새끼를 이제 단단한 끈에다 묶어 가지고 벵갈 보리수 나무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그 단단한 줄에서 도망을 가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도 자꾸 줄에 걸리고 못 가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잡아두면 코끼리가 자기 발목에서 줄이 탁 당기기만 하면 도망갈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아주 커가지고 몇 톤이 되는 코끼리로 자라서 서커스 안에서 이렇게 그냥 조그만 말뚝에다가 묶으면 놔도 엄청난 힘으로 그 말뚝을 뽑고 달아날 수도 있지만, 코끼리가 자기 발목에 뭔가 느낌만 오면 멈춘대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나의 의미를 어디다가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만큼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트랙션 로우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소풍이 되는 것이고, 헬조선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옥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사람도 창조력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이 그 만물을 창조할 때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뭐지 있으라고 하잖아요. 말로 창조를 하잖아요. 의식으로 창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닮은 꼴로 지어진 사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의식으로 생각으로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알아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한을 스스로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 제한 속에서 그렇게 꼴지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제해서 우주로 새로운 선언을 할 때 그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하늘을 새처럼 날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나는 새처럼 날 수 있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이제 자기 안에서 믿음이 되지가 않거든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려는데 그 믿음은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구하지를 않게 되고, 구하면 엄청난 저항이 걸리죠. 그래서 디렉션 로우를 돈 버는 데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시도하다가 다 안 된 이유가,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영 안에서 깨어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영이 구한다는 말인데요. 영이 무엇을 선택한다는 뜻이 되는데, 영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 빗다사를 시작하면서 빗다사는 도대체 뭐 어떤 곳이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인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빗다사의 정체성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우리는 신성한 IM의 나툼이며 내면의 빛을 따라 창조적인 삶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IM의 나툼으로 알고 이웃을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존귀히 여깁니다. 빗다사 정신이랄까요? 네, 우리는 신성한 IM의 나툼이다. 나툼이란 말은 실제 그 본질이 현상계에서 존재를 이렇게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을 나툼한다 그래요. 신의 닮은 꼴로 사람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신은 실제 IM이 사람이라는 형상을 입고 현상계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실제의 나툼이다, 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이 신의 다른 이름이니까 스스로 있음이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가 이제 에고의 의미가 바로 신의 이름인데 나는 나다는 뜻이죠. 신성한 I am의 나툼이 바로 우리들이고 여러분이고 저라는 뜻입니다. 내면의 빛을 따라 창조적인 삶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내면의 빛은 이제 신성을 말합니다. I am the light, I am the way, I am the life. 뭐 여러 가지 그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이 요한복음 7가지가 있는데, 도마복음에서 예수는 너희가 누구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빛으로부터 왔으면 빛의 자녀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내면의 빛, 즉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우리의 존재의 실제입니다. 이 몸과 마음은 그 영이 도구로서는 장착된 도구이지요. 마이카, 마이바디 할 때 차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이바디 할 때 몸이 나가 아니잖아요. 그걸 도구로서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몸이 나가 아니고 마음이 나가 아니고 생각이 나가 아니고 의식이 나가 아니고 그것을 도구로서 신을 나툼하는 영, I am. 그걸 뭐 도라고 하든지 브라흐만이라고 하든지 그건 기호니까 본질은 그것입니다. 태양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름하든 세상의 언어들이 다 다르지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잖아요. 태양을 가리키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성한 IM의 나툼이고 내면의 빛을 따라 창조적인 삶을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를 IM의 나툼으로 알고 사람만 IM의 나툼이 아니고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신의 파동을 입고 현상계의 빅뱅을 통해서 쫙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로 보면 다 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 보면서 돌을 들춰보라 거기 내가 있을 것이며 나무를 쪼개어보라 거기 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소부재한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경에서 네 가지 상을 없애라 그랬죠. 아상, 내가 있다는, 몸이 나라는 생각, 마음이 나라는 이 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인상,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도 가지지 말아야 죠. 부모 미생전 너는 누구냐? 이먹고 그래 묻잖아요. 내가 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고 영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사람도 아니, 본질로 보면 난 사람이 아니고 굳이 기여하니까 이제 I am이다, 뭐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러한 I am의 나툼에서 왔다. 꽃도 그렇고 뭐 돌도 그렇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동일한 신성의 진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신을 대하는 즉 나마스테라고 하는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는 그것이 비타사의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성한 IM에서 태어난 존재들로 함께 이 지구 행성을 소풍하는 형제 자매이며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상대를 최상의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신성한 IM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이 지구 행성을 소풍하는 형제요 자매다. 자, 형제와 자매는 부모가 같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한 부모 밑에 태어나니까 당연히 형제 자매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스스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브라더, 브로 뭐 이러잖아요. 영어에서 보면 브라더, 시스터 이게 우리가 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 빗다사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직업이나 뭐 선생님, 교사라 해서 그걸 붙이거나 의사라 해서 의사, 약사, 뭐 회계사 뭐 이런 것을 붙이면 그 세상에서 일의 영역이잖아요. 본질을 드러내지를 못하잖아요. 가장 본질에 가까운 이름이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같은 신성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하나의 이름이라면 이번에 이제 다 그 앞에 I am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본질은 I am인데 세상 이름은 누구다 이런 뜻이에요. 그 I am이 본질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아임님 또는 아이엠님, 아이엠 누구님 이렇게 부르더라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구 행성을 소풍하는 존재다라는 그 소풍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우리가 이 게임이고 놀이라는 뜻입니다. 소풍은 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몇 시간 일을 하는 그 일꾼으로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소풍을 왔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풍요로워지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란 말은 지금 여기는 시간의 과거나 미래. 우리가 시간이 과거로 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고 미래로 가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뭐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든지 생각이 미래로 가야 고통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괴로울 때를 가만 보면 생각이 과거에 가 있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망시로 머리를 땅 쳐가지고 별이 반짝하면 지금 여기로 탁 돌아오죠. 그 순간에 고통이 있을까요? 마음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now here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 시간은 그 자리에서 상하나 진동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 미래가 없어요. 내가 과거로 가는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 들어가고요. 미래로 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 가요. 미래를 단 1초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없고 과거를 단 1초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로 우리가 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란 말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천국이 되어야 되지, 뭐 조건이 더 붙여지고 뭔가가 덧붙여지고 개선되고 소유한 능력이 증가돼서 천국이 된다면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도 있고 나름 다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몇 개씩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진 그대로 100점이고 천국인 세계가 바로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의식 세계예요. 이제 지금은 그게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결국은 이 소풍이 마칠 때쯤 되면 여러분도 그런 의식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최상의 존귀한 존재로 세워줍니다. 왜 이 선언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비교하고 우월해지려고 소유한 능력을 증가시키는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죠.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열등감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비교하면 고통이 와요. 그런데 내 존재성이 신성으로서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 100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최상의 만족이 되고, 자기 인생이 100점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100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을 대하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지구 행성을 소풍하는 나의 분신, 사실은 나의 의식에서 창조된 존재들이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존재를 최상의 존재로 세워줄 수 있을까? 네, 그런 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 순간 영안에서 깨어서 영감받고 영감 따라 행하고, 그것이 영감 따라 바르게 실천되었는지 양심으로 살펴보아서 양심에 맞게 되었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명하고, 만약에 그게 하늘의 뜻을 알고도 내 뜻대로 욕망대로 했다면 마음에 찜찜함이 오죠. 그래서 항상 영안에서 깨어있고 영감받아서 영을 따라 행하고 그것이 양심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은 물론 미분하면 네 가지지만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놓으면 금방 전구에 불이 와서 현상이 나타나듯이 미분하면 네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짧은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영성, 영안에 깨어있음, 영감, 하늘의 뜻을 알고, 영행, 영을 따라 행하고, 영찰,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이것이 빛다 삶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영안에서 깨어 영감받고 영감 따라 행하며 양심에 비추어 봄으로써 황금률과 중도의 삶을 실천하여 하남나세를 이루어갑니다. 그랬습니다. 황금률이나 뭐 중도나 같은 말인데,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는 예수의 말이나 네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것이 이제 황금률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도고 중용의 삶이죠. 삶의 실천 방면에서는 이 삶, 결국 그것이 하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도의 삶인데 황금률이고,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남나세를 이루어 간다. 하남나세는 제가 만든 용어인데, 하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 하남나세. 빛다 삶의 만트라라고 할까요? 화근이라고 할까요? 하남나세, 빛다사, 뭐 이렇게 짧게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남나세는 하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이란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서 나만 좋은 세상을 추구하다가 분열이 나고 고통이 오죠, 인생에. 하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는데 보통 나만 좋은 세상, 이 사람들이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죠. 근데 나도 좋고 너도 좋고라고 하면 굉장히 이 현상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군자에 속한 정도의 사람이죠. 근데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도둑질을 하면서 야 반반 나눠가지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게 하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늘도 좋아야 해요. 하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그래서 항상 하늘이 개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기가 믿는 종교에서 부처가 좋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좋다고 인정하는, 뭐 뭐든지 좋습니다.
하늘이란 그걸 대변하는 거니까. 하늘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게 바로 소풍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고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가 아니고 신의 통치와 행정이 일어나는 의식 세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In you, among you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기독교는 죽어서 가는 그 시공간의 세계라고 잘못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육도윤회도 그 방편으로 쓰지만 육도윤회도 의식 세계지 죽어서 가는 그런 윤회하는 세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질 안에서 보면 육도윤회라는 것도 내가 오늘 지옥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뭐 천상계를 체험할 수도 있고, 아기 축생 수람 인간계를 하루에도 뭐 오르락내리락 경험하죠. 그래서 황금률과 중도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이게 우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소풍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이미 소풍을 누리고 그게 상식이라면 굳이 인생은 소풍이다라는 말을 종이 앞밖에 제일 먼저 그걸 쓰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붓다가 출가한 이유도 행로병사가 인생이 고통이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라고 하죠. 고짐열두죠. 고죠. 인생을 고로 보는 것이 정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팔정도에서. 그 깨닫기 전에 붓다가 본 것이고, 이 붓다가 깨닫고 나서 본 인생은 소풍이에요. 무상고 무아라고 인생을 정의했죠. 무상, 항상성이 없고 무상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고통이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라고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깨닫고 난 후에 해탈을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실제의 세계는 항상성 있는 상, 그것은 항상 기쁜 것이다. 상락. 그게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항상 청정한 본질에서 나온다. 배경, 바탕에서 나온다. 신성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붓다도 결국 깨닫기 전에는 인생이 행로병사가 고라고 했는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고가 아니고 소풍이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소풍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인생이 소풍이 될 수가 없어요. 인문이라는 것은 인간이 걸어가는 삶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역개사전에서 나온 말인데, 관오천문, 관오인문, 거기서 나온 게 인문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무로 해가지고 이화성천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역개사전에 있는 말인데,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인문학에서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Who am I? How to live? How to die? How to die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Well dying. 또 어떻게 살 것인가? Well being. 네.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일어나려면 나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일어나려면 나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결국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착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소풍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가 모든 영적 세계의 마스터키예요. 이게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세계는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온 분들이 4대 성자들이에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너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깨트려야 그것이 답이 나오는데, 그 생각 깨트림, 메타 노이아, 노이아가 생각이고 메타는 깨트리다, 깨부수다는 뜻인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할 때 그 회개하라가 원문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버스라든지 좀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인생은 소풍이 아니고 뭐 고해라든지 인생은 고통이라 이렇게 하는 그것이 깨트려져야 소풍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뭘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트려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점을 가서 그 시작의 단서를 찾아야, 커크레진 실마리를 하려면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시작점은 실마리를 찾아내야 그걸 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의 제1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퍼스트 모브라고 했어요. 퍼스트 모브, 언무브도 모브, 제1원인 또는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지만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는 퍼스트에는 더를 붙여야 되니까 더 퍼스트 무브가 맞는데 그냥 기니까 그냥 우리는 퍼스트 무브라고 합니다. 퍼스트 무브. 제일 원인. 가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도가에서는 도라고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이라고 하고 뭐 참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기호는 달라도 본질은 다 같은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기호화할 수 없고 대상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방편상 그렇게 하고 우리는 쓰고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이것을 부동의 원동자, the first mover라고 합시다. 자, 이 first mover에서 우리가 이제 빅뱅이 일어나죠. 이 빅뱅도 하나의 띠오리이기 때문에 이론은 있지만 우리가 방편상 그렇게 생각하면 태초에 뭐 어떤 퍼스트 무브가 있고 거기서 뻥 하고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현상계가 쫙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사상, 팔상, 16상, 32상, 64개가 나오잖아요. 계속 미분되어 가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이게 현상계가 1점으로부터 유출되는 신으로부터 창조가 되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입니다. 영원 태초가 퍼스트 무브가 시작되는 빅뱅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 빅뱅 시작되고 약 135억 년이 지나가지고 지구가 나오고 거기 사람이 창조되니까 거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 1장 135억 년 후에 지구를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 137년 그 이전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영원 무극에서 시작된 그 부동의 원동자 제일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공간이 창조가 되고 그 현상계에 우주가 나오고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제 사람이 출현하죠. 이 사람을 만든 것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여기서 왜 신이 우리냐라고 하면 그게 삼위일체를 말한다고 이제 하죠. 네, 우리 형상을 따라는 말은 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는 통찰해야 되는 것은 신은 영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죠. 보이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형상, 즉 사람의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존재로 사람이 출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공지능 AI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처럼 말하고 모양도 아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만들겠죠. 그러면 사람이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만든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었으니까 신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신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또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산원이 됐다 그러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자기와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신이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슝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뭐 이렇게 인큐베이터 속에서 이렇게 뭐 하나 쓰고 슝 해가지고 나비 나라로 가고 물의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싸우고 막 죽고 뭐 해도 다시 뭐 깨어나서 보면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와 있잖아. 그 아바타라는 가상 정강 현실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붓다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그렇게 또 보았어요. 여몽한 포영이라 그랬어요. 꿈과 같다.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그런 지금 가상현실 매트릭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신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이 현상계에 들어온 거예요. 퍼스트 무브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신이 하는 놀이고 신의 소풍이죠.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뭔가 현상계를 통찰할 수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는 피조물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영이 어디서 왔냐? 영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바다에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치고 그 끝에 물방울이 하나 달려 있으면 그 물방울이 지금 이제 이 시공간에 소풍을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공간에 소풍을 넣은 물방울의 본질은 뭐예요? 바다죠. 그러면 바다가 시공간으로 소풍을 갔다 해도 되고 물방울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바다의 피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본질을 본 것은 아니에요. 본질은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다 일어난 거잖아요. IM에서 일어난 거, 퍼스트 모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질과 형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장착하셔야 돼요. 이 영적 세계를 가려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길을 잃습니다. 실제와 형상,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는 바다를 말하고요. 전기불이 이렇게 빛을 낼 때 본질은 전기가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전기의 빛은 그거에서 나오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형상이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전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물방울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파도 뒤에 있는 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몸이나 마음 생각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그 주인공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을 통찰하는 안목이에요. 이게 안 갖춰지면 영적 세계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이거를 못 넘어가요. 이 간단한 것은.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홀리한 영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래 되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중국어 성경에 보면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도.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도라고 하고 상제라고 해요. 도가 성 이루었다. 사람의 몸을 이루고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자기가 그 영이 들어가니 말이에요. 도성인신, 성육신. 이게 예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구조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이 뭐냐고 물으면 영이다, I am이다 이렇게 퍼스트 모브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현상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죠. 그 에덴 동산이 놀이터라는 뜻이에요. 노는 곳. 네. 장자에 보면은 첫 번째 편이 소요유예요. 소요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게, 여유있게 걸어다니는 게 소요예요. 소요유. 유는 놀이란 뜻이에요.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노는 게 소요유인데, 장자 제1편에 소요유를 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소요유, 인생은 소풍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소풍으로 해석합니다. 어슬렁어슬렁 노니는 게 소풍이죠. 그래서, 이제 소풍을 가는 그것에 곤이라는 엄청난 물고기가 대붕이 되어서 구만리 하늘 창공을 날아오르죠. 그러면서 이 인생이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을 탁 넣어놨어요. 소지불급 대지라고. 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에서 메타노이아가 돼가지고 대지, 큰 영적인 지혜로 나가야 인생을 그렇게 해석해야 소풍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론을, 이 장은 재물론이에요. 재물이라는 것은 만물을 고르게 한다,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뭐 빈부라든지 상하, 장단, 고저, 남녀라는 모든 이원성의 대극이 있잖아요. 뭐 생사, 생은 좋지만 사는 나쁘다. 뭐 우리가 고통은 나쁘고 병은 나쁘지만 건강은 좋고 뭐 쾌락은 좋다. 뭐 이런 이원성의 세계, 이것을 골라서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 소풍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지, 영적인 지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풍이다라는 걸 알려면 소지에서 대지로 나가야 됩니다. 이 대지가 뭐냐 하면 영적인 지혜를 말해요. 영 안에서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공적 영지, 텅 비어 고요한데 거기서 일어나는 알아차림, 영적인 알아차림, 깨어있음, 마음 챙김, 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을 소풍으로 만드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없이는, 즉 영적 에너지 안에서의 깨어있음, 깨달음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 소풍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이라는 게 뭡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영, 도가에서는 그걸 도라고 했고,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만, 참나라고 하고, 선불교에서는 뭐 자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는 천명이라고도 하고요. 경이라고 해요. 고단서원에 가면 큰 경자가 있는데, 거경이라는 말이 영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공통으로 알고 있던 거예요. 단어가 틀릴 뿐이지 본질을 가리키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퍼스트 모브의 에너지가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이 작동될 때만 인생은 소풍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소풍이다라거나 뭐 너의 본질이 신성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웃습니다. 몬도, 도를 듣고 불소 부도야. 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 그랬죠. 불교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고요. 공자도 상사, 높은 의식의 선비는 그걸 듣고 건의행지 열심히 그걸 실천하고, 중사는 약존양망 까딱까딱 그런가 하고, 맞는 말인가? 까딱까딱 하고, 하사, 이 낮은 시골 선비, 촌선비라고 돼 있는데, 하사는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웃는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웃는 정도가 아니고요. 화를 냅니다. 예수가 유대 종교에 태어났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아버지와 나가 하나다. 그러니까 그냥 웃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 화를 내고 죽여버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미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인생은 소풍이라는 말도 그래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인생이 천국이 되고 소풍이 된다.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신의 통치와 행정이라는 의식 세계다라고 하면 다 웃습니다. 메타노리아가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 의식이 깨트려진다는 것은 에고로서는 죽음을 말해요. 항복기심이라고 붙다는 말이었죠.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에고의 생각을 부인하고 깨트리고 나를 쫓으라고 했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뭐 죽어서 우리 인간을 대속했다는 그런 교리적인 거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생각 깨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 자신을 달아라 이거예요. 거기 달면 에고가 죽거든요. 에고의 생각이 죽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도, 물이라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물 속에 자아가 수장되는 것을 가리키고요.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영이 본래 있는데 그게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동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켜서 작동해서 어디로 가세요라고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거듭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게 1차적인 출생이라고 하면 거듭나는 거는 중생, 두 번째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건 영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천국이 되고 소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메타노이아인데요. 제가 왜 책 제목을 메타노이아라고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전도 몽상된 것이 고통의 원인이거든요. 걷다가 뒤집어져 있고 몽상, 꿈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현상계를 해석하는 게 지금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 뒤집는단 말이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노이아예요. 노이아, 생각을 깨트리면 그게 이제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언제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을 한 진짜 의미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로 인해서 너에게 들어와 있는 프로그래밍된 이원적인 사고, 의식 세계를 깨트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론성의 의식 세계로 진보하라,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의식 세계로 네가 지금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이 뭐냐? 빌립이 물었습니다. 하늘에 많은 맨션이, 매니 맨션 있을 곳이 많은데, 거할 곳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면 너희를 다시 불러오겠다. 그러는데 그 길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내가 길이래요. 내가 길이래요. 거기서 나는 2000년 전에 그 개체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I am입니다. 대문자 I am이에요. 우리가 쓰는 이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번 자기를 I am이라고 하는데, 길이 뭐냐 하면 I am이 길이에요. I am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있음, 영이에요. 우리 안에는 신성, 영이에요. 도예요. 불성이에요. 예.
이것으로만 이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의식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의식과 동일한 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천국은 일어나는 열매고 현상이에요.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히듯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듯이, 그 의식 속에서 천국이라는 현상,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질자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무위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이걸 생명이라고 합니다. I am the life. 생명은 뭐냐면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 동력이에요. 개의 생명은 개로 하여금 저절로 짖게 하고 뭐 귀찮다고 발로 차도 또 와서 꼬리 흔들고 짖잖아요. 예, 물고기의 생명은 뭐 그냥 나면서부터 헤엄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헤엄을 잘 치냐고 물으면 물고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글쎄, 내가 왜 헤엄을 잘 치지? 개를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나냐 그러면 글쎄 모르겠는데, 이게 무의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 오면, 예수의 생명이 오고 붓다의 생명이 오면, 그 영이 작동되면, 불성이 작동되면 우리는 부처처럼 살고 부처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살게 되고, 그 삶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한테 사랑이 왜 그렇게 나오지? 내가 사랑했나?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애고를 가지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였죠. 네, 생명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의식이 메타노이아 되면, 거기서 인생은 소풍이 되고, 우리 인생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바로 천국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이 소풍이 되고 천국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따사.